엘리야가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기도할 때의 모습입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허물어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제단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갈멜산 위에 있는 제단이었습니다. 그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현장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말씀 운동하는 현장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게 지금 본 유럽의 미국의 교회들입니다. 교회당은 어마어마해요. 뭐 사람들 그 사서 뭐 카페를 하든 술집을 하든 왜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 어마어마하게 잘 지었어요. 돌로 지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거 취소했다는 거예요. 취소 지 맘대로 하나? 뭐 교회에 나갈 필요 없다 그러고 전부 다 다른 사상들을 사단의 망대가 꽉 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 본 여러 가지 내용들 보면은 그게 옛날에는 외국 걸 가지고 봤지만 지금 우리나라 거잖아요. 우리나라 건데 우리 현실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허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허물어진 걸 그걸 수축하게 했다 하는 말의 의미는 현장에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하는 말씀운동, 복음운동하는 현장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회복해야 될 게 그겁니다. 그 다음에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영적인 힘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사단의 소리에 기울이지도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확한 언약입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자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걸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돼 있잖아요. 우상숭배 바알이 아사레가 하나님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이 안 돼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인들 속에도 하나님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도록 내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보좌의 주인이 하나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의 종된 것까? 여러분 잘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까? 내가 복음 가진 전도자인 것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도의 증인인 것까? 뭐 전부 다 자기를 거기서 찾아야 돼요. 우리를 다른 데서 찾으면은 그 사실은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 민주사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가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5년 하고 나서 물론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만은 누가 존경받습니까? 대통령 할 때부터 누가 존경받냐고요. 소용없습니다. 뭐 대통령 이름 남겨놓으면 뭐합니까?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자녀되게 하려고 언제부터요? 영세 전부터 예정했다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아예 없애버리셨어요. 아예 찾을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보다도 더 귀한 게 있으면 가지고 나와보세요. 그게 나다는 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거 내가 주의 종된 것까? 기독교인들 하나님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여자들 뭐 나이 들면서 뭐 폐경교가 붙자면 우울증 거라. 그거 다 속지 말아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거. 그 빨리, 기도하면서, 운동하면서, 복음 전도하면서 이겨야 돼요. 나이 들어가면서, 뭐, 별다리 아프고, 뭐, 무릎, 허리 아프고, 그 후장했다는 겁니까? 다 그 정도 써먹었으면 아플 때도 됐지. 그 새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 만들 준비해야 되는 거, 후각 운동하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 우리가 뭐 때문에 하는 거야? 분명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일을 이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뭐합니까? 우상 세력들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상의 문화 언제 없어지냐? 하나님의 재단이 회복되고 내가 정확한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받은 증거 있으면 그 힘이 흑암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금 서론으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냐? 삼들 성전. 오늘 영상 보면 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고,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복음 심어야 되는가 말이에요. 공부 가지고 애들 자존감 다 떨어놓으니까 그 애들 보십시오. 그 애들이 자꾸 나쁜 것만 노는데요. 그 애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원인은 지금 말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애들 입장으로 돌아가면 오직 하면 저랬겠나 싶어. 안 그래? 뭔 일이든지 모르지 뭐. 그러니까요, 삼들 성전 237. 237의 딸 TCK, NCK 다민족이 들어와서 자기 교회로 세우더라고. 우리 교회 안에 237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 237 교회를 놓고 237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기도의 뜰입니다. 이게 치유 아닙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대로 안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저거. 그런 병들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아이들 저러는데 부모요. 사실은 할머니, 엄마 아무 힘 없습니다. 요새 중학교 1학년 초등학생만 돼도 못 이깁니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고 3살짜리 손주도 나는 감당 못하겠던데 만약에 저래가지고 만약 악한 것에 사로잡힌 애들이 힘쓰면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아마 이제 그게 사단이 그 집을 장악하는 거예요. 전부 다 병들이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다 병 안 걸려 있습니까? 섭섭병이 걸려 있습니다. 마음에 안하로만 줘도 병 걸리는데. 복음 아니면 어루만져 줄 수가 없어요.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요, 마음에 서운한 게 있고, 마음에 딱 맺힌 게 생기면요,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그냥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체험해야 됩니다. 꼭 내 병 고쳐달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예배하는데 나도 모르는 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축복은 그런 겁니다. 병원에 가면 아픈 데 있으면 여기 아픈 거 여기 약 먹고 여기 아픈 데는 이런 레이저를 쏴고 뭐 그러잖아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도 내가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까지 하나님 치유하셔요. 그게 그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합니까 우리가? 결국은 아이들의 뜰입니다. 렘넌트의 뜰이에요. 여기서 아이들을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어릴 때는 한 분이라도 들어놓으면 됩니다. 거의 못 듣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 왔다가도 못 들었기 때문에 저런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진짜 교회에서 복음이 진짜 없을까요?
교회 안에 봤잖아요. 그리스도란 말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전 내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 형편 따질 것 없이 우리 기도를 모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모으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봐야 돼요. 우리가 뭐 스타트 쳐내가지고 헌금을 하고 돈을 모으지만 그 돈에 맞는 집을 사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돈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 쌓아놓으면요, 분명히 사기치는 사람 나오고 싸우는 사람 나옵니다. 교회마다 싸우는 배경에는요, 핑계가 이 핑계 저 핑계지만 결국 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돈 모아놓으면은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모아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 그 속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삼들 성전 생각해야 됩니다. 본론으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냐? 개인 응답부터 받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 보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보좌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의 보좌, 천국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주인이십니다. 거기에 내가 그 안에 있도록 해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찾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에 3년 살면서 메시지 했는데 메시지의 키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복음 아니다. 다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핵심에 있는 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헌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 아니라는 겁니다. 싹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알기 전에 드러났던 모든 것 전부 다 지금은 사단의 명대가 돼가지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공부 못한 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책 많이 안 읽은 거 오히려 더 축복이에요.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게 복음보다도 나에게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결국 그거 나와요. 여러분, 목사가 생각해봐요. 상담을 공부해요. 심리 상담을 공부해서 박사가 돼서 뭐 나오겠습니까? 박사가 되면요, 얼마나 시간 들어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거 놉니다. 그거 우리에게 뭐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나야 되는데 목사님에서 심리 상담이 나온다니까요. 예수는 목사니까 말해야 되니까 하는 것, 그건 서구의 교회가 그래가지고 망친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그거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강단 말씀이 뭡니까?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오직 성령 충만. 그걸 우리가 기도로, 상구삼으로, 성삼의 하나님,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삼시대를 열어가시는데 그 속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정 속에. 이게 보좌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이 보좌의 능력 체험하는 거, 이게 여러분과 나에게 집중의 시간입니다. 매일 해야 돼요. 지난주에는 전도학교에서 지난주, 이번 주 여러분 개인 집중 40일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여러분 하기 좋은 시간을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해놓고 체크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집중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은 능력의 주인이신데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단 말이에요.
내 감정 하나도 못 따르시고 내 작은 병 하나도 못 따르시고 내 마음속에 염려 하나 못 따르신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어디서 그래요? 그리스도 보좌에 있는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절대로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은 약합니다. 조그마한 거에도 허에 있으면요, 복음으로 안 차 있으면요, 턱 걸립니다. 미끼에, 작은 미끼에 큰 고기가 걸리는 거. 여러분, 저도 유목사님 따라가서 낚시 한번 해봤는데, 저는 뭐 20kg 이런 것도 못 잡아봤어요. 그런데 이거 강어 바닥에, 새 바닥에서 강어 한 마리 누워있는 거 잡아 올리는데도요, 야, 이거 뭐, 고기 잡다가 딸려간다는 게, 고래 잡다가 딸려가는 게 아니라, 그거 잡다가도 딸려가겠다니까요. 얼마나 물속에서는 힘이 센지.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나는 왜 이러고 있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주시겠다 그랬는데. 구하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계속 그 말입니다. 한번 해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열릴 때까지, 찾을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개인 집중,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이럴 때 보좌의 시간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시간표. 거기에 우리의 지속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비밀, 지속. 이거 할 때 세 가지의 동시에 역사입니다. 우리 내에, 우리 영혼에, 우리의 영원한 배경에 편집, 설계, 디자인 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요, 내 머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내가 정신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치매 하고 처음에는 서글프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막 차 타고 돌아오면은 막 마음이 어려서 못 견디더라고. 그래 자꾸 가고 하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줘요. 무덤덤해지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주다. 처음에는 그냥 같이 울고 싶더라니까요. 어머니 일생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 내 마음에 하면 준 메시지가 되겠다. 어머니 어차피 천국 갈 때는 다 잊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가는 겁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안에. 아유, 나 계속 가서 끝없만 줘요. 여러분, 내 머리 내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내 감정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누군가 맡기게 됩니다.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치매 올 때 폭력을 당한다. 성격이 전혀 안 그런데만 폭력적이 된다고 그래요. 몰라요. 하도 병들이 이상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 어디 속에요? 항상 기도하면서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영원한 배경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개인 응답 중에 이 삼들 성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정글을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상만 보면은 겁도 나고 두려울 겁니다. 염려할 것 없어요.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똑바로 보고 뭘 놓고 기도해야 될 건가, 왜 교회를 지어야 될 것인가, 왜 우리가 말씀 운동해야 될 것인가 찾아해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하는 겁니다. 반드시 오고 반드시 올 뿐 아니라 이미 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금토일 시대에
우리 렘넌트와 함께 가족 캠프를 교회에서 할 정도로 가족 캠프를 살다 보니까 자라면서 자녀하고 진실된 얘기, 영적인 얘기, 정말 이 얘기 한 번도 못 해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다 여행할 때도 사실은 여행이라는 게 마음을 터놓고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뭐 여행이 어디 그래요. 뭐 우우 몰려갔다 우우 오고 말이야. 가서 놀기가 바쁘고 관심이 다른데. 그러니까 늘 일상 속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 포럼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교회여야 됩니다. 그 힘이 가정으로, 그 힘이 커피숍에도 가도 되도록. 거기에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우리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 가지 반드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첫 번째, 자존감, 자부심, 자신감. 자존감이 있으면요, 같이 시합을 하다가도 저도요, 이긴 사람을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같이 시합을 하다가 지면요,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걸 세상에서 말하니까, 야, 이놈이 한 번 지니까, 이를 악물구나, 승부욕이 강하다, 이런 말입니다. 아이고, 참. 그 이제 미친놈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거 심어줍니다. 정말 자존감이 있으면은, 나를 때린 놈도 내가 웃으면서 내가 맞아주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걸 보고요, 때린 사람, 이긴 사람은 못 견딥니다. 지가 이겼는데도, 지가 때렸는데도 못 견뎌요. 자존감이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과 내가 자존감 살려야 됩니다. 저는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보면요, 착각이 아니라, 그런 착각은 괜찮아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내가 늘 좋아하는 말 어겼었더니 아주 먼 옛날 2000년 전에 했던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다가 늘 말했잖아요. 야,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만약에 이 죽으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했을까? 어거스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과 나를 바꾼 겁니다. 이렇게 귀하게 대해준 사람 나와보라 그래봐. 여러분은 누굴 그렇게 귀하게 대해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 자존감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감. 누가 날 안아줬다고 뭐 삐지고, 그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마 손에 있으면 기사 때릴 때면, 야, 이마, 내 있잖아, 아마. 걔 옆집 아저씨가 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뭐, 그게 뭐 중요해. 학교 선생님 뭐 중요해. 내가 알아준다니까. 여러분,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유 있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해도요, 이런 사람하고 해야 돼요. 자존감이 소약과 열등감 속에서 피해의식 속에 있는 사람, 겉으로 보면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강한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없는 사람 무너져 버린다. 자부심까지 됩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놓친 거 하나님이 살려주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해라. 아무도 없다고? 니만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7,000명을 남겨놓았어. 그거 찾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일은요, 엘리야의 이 이후의 일은 화려하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않는데 조용히 그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세워놓고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을 만들어 놓고 그 배경으로 도단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교회 크기, 뭐
내가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도 복음 안 전하는 시대, 못 전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줬어요. 우리는 다른 거 안 하고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세상에 이거보다 큰 자부심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건 진짜 좀 봐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고,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의 교회에서 복음 가지고 키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지금 뭘 모으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나의 것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12 대표로 붙잡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일단 금토일 시대에 보면서 삼들 성전 보면서 몇 군데 찍어놓고 계속 생각합니다. 지나가다 생각하고 오다가 생각하고. 하나님 뭐 일단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보면서 이렇게, 그리고 내 형편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하지. 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영상을 통해서 정말 우리 어른들은 알아야 됩니다. 마약, SNS, 음란, 그거보다 더한가 영적으로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조롱거리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것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럽니다. 이놈 새끼들 잡아가지고 복음 바로 전해야 돼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 놓은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진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 신부들이, 목사들이 모이고,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제가 불교요, 모슬렘, 이 욕하는 게 아니에요. 무당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야 일대기 잘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저 다른 나라의 신에게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을 보내가지고, 야,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저 우상에게로 못 내려가냐. 지금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안 계시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이름을 모든 신 중에 하나라 그냥. 아무거나 믿어도 돼. 다 지 장사하는 거예요. 양심도 없고 신앙도 없어요. 지 배운 거 장사해 먹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래가지고 저기 불러가고 이게 불러가고. 하면서 기독교 2000년이나 예수 말하다가 목배임 당하고 사자굴에 뜯겼어요. 그 전부 다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시대가 바뀌니까 세상에, 진리는 그런 거 없어요. 시대 바뀌고 세상 바뀐다고 바뀌는 것 같으면 진리가 아니지, 그거는. 그건 무슨 진리예요? 그런데 전부 다 배운 짤랑, 무슨 학자니, 무슨, 돈 좀 많니, 유명인이니 하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더럽히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화도 안 나면 우리도 죽은 모습이지. 똑같은 모습이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의 견고한 망대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지금 우리는 단순한 교회 건물 하나 짓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우리의 교회를,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 이 복음을 못 전해놨더니 전부 다 니체니 무슨 칼막스니 전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인들 집에서 나왔습니다. 니체는요 5대째 목사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조로아스터교 그 교주를 갖다가 그 교를 순상하면서 책을 만들어내고 할 정도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왔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키워야 됩니다. 그 힘이, 복음의 힘이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맞는 하나님의 망대로서 삼들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 받고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